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의 명을 보이고 애굽 여자와 가나안의 여자들을 취하였으며 그녀들은 애굽의 태양신과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와서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태양 주상에게 제사하거나 어린아이를 불에 살려서 바치는 인신 희생 제사를 포교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달랴의 시대에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은 그럼 상관없는 무관한 일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가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범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은 부모의 죄 때문에 신의 노여움으로 위험이 닥칠 때 자신들의 자식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흘려 제사하여 그들이 추앙하는 신의 노여움을 달랬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자기 잘 살자고 자식을 죽이는 것을, 그런 제사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 되려고 양머리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기 잘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자고하다거나 교만하거나 자고하다거나 뭐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사람이 자기들의 안전과 영화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하는 악행은 가장 비열하고도 악랄한 범죄인데, 반면에 자식된 자가 부모를 저주하고 거역하는 짓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범죄요 금수만도 못한 악행이며, 자식을 희생물로 삼아 부모가 세상 복을 구한다면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자기 살겠다고 부모를 이렇게 저주를, 자기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원하는 걸 부모가 잘 안 해준다 해가지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러면 그 자식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식을 또 자기 잘되게 하자고 자기 자식을 그 몰래에게 바치면 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엄연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기 잘되자고 이렇게 마귀신에게 넘겨주거나, 자식이 자기의 육적 욕구를 부모가 잘 들어주면 부모를 저주하고 뭐 그럴 일이 없죠. 뭐 나 오늘 뭐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러는데 없다 그러니까는 성질내지. 됐다 다밀랑 이제 네가 좀 벌어서 써라 그러면 내가 일단 대답해놓고 받아가게 생기면은 그 부모를 저주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진짜로 없어서 못 주는 건데도 감춰놔두고 안 주는 줄 알고서 그런 식으로 막 졸라대고 저 힘없는 어머니를 뭐 밀치거나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짓을 하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놈이 저 세상 신문에 나오면 그런 놈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뭐 이제 조서 꾸며서 재판에 넘기면 형벌받지 감옥까지 그냥 놔두진 않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해주면 안 되는 거고, 사회가 뭐가 돼 있어 만약에 그런 놈을 용납해주면. 그런데 또 부모는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벌을 주지 말라고, 이야 앞으로 내가 교육 잘 시켜서 오겠다고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말 성경 구절을 안 읽어도 우리는 벌써 인지상정으로 다 알잖아.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렇다는 걸.
그러므로 레위기 20장 1절로 9절에서는 첫째, 부모된 자가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하는 죄악을 금하였고, 다음에는 잡신을 숭배하는 이방신 사제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자식된 자가 부모를 저주할 때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는데, 신명기 18장 아까 이미 우리 읽었어요. 9절로 12절에서 그 세부적인 율법이 제시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이 기록한 문장의 순서를 잘 한번 새겨서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사에 이런 일이 간혹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종교인으로서 믿는 이들을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와 믿는 이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읽어보면 자기 자녀를 몰록 마르둑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불살라 죽이는 악행은, 예수님은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하느라 만나면 그 잡아다가 배나다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몰렉 신한테 이렇게 그 팔에다가 저거 불다가 거기다가 그 애를 올려놓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바싹 타가지고서는 확 소리 질리면서 그것도 또 때르르 붕 들어가지고 아래로 또 불구덩이 쏘고 떨어뜨리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야, 난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워 아주. 그런데 그게 오늘날 현대 교계가 사람 전도해가지고 불러모아서 하는 짓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주님이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다니 교인을 만나면 배나다 지옥 자식들이 한다 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6절로 8절 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랬어요. 레위기 20장에 오늘 이제 27절에 또 반복해 나왔는데, 남자나 여자가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쳐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형을 집행하는 것은 돌로 치는 형 집행도 있고 불사르는 집행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출애시키는 그런 형 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출애시키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는 공개 처형하는 건 돌로 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였었죠. 이제 돌로 쳐 죽이는, 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그 육을 정죄하고 죽인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구태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자,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신접자나 박수가 되거나 그 신접자나 박수를 추종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말씀인데, 귀신의 영에 접촉된 무당들로 비유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은 기독교계에 속한 신비주의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로서 흔히 부흥강사라는 호칭으로 접신술로 신자들에게 잡신들을 넣어주는데,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외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큰 음욕의 간부로서 도적질한 말씀으로 장사하여 더러운 일을 취하는 상고들로 상징이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본문에서 그런 자들을 추종하지 말라라는 뜻은 복수를 베풀어 사람을 이끌되 바벨론의 담하던 과실을 준다고 꾀요. 바벨론의 담하는 과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상고들이 파는 상품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두 짐승으로 둔갑한 마귀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복술자들을 자세히 살피고 저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이만희, 장길자, 뭐 정명석 이런 사람한테 처음에 전도를 받았으면 그거 헤어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밥으로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더 진리를 증거하는 종을 찾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일단 먹힌 사람은 거기서 나와도 여기 와서 지그시 말씀 가르침 받고 있지를 못해. 자기가 거기서 세례당한 거 부딪히니까 자꾸 속에서. 자, 이제 9절로 14절 더 담다닥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는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 자기 생명을 낳아서 길러줘서 한 그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건 육신적으로 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인 교회, 그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자, 레위기 10장 10절 11절 이하로 쭉 나가봅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들의 피는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12절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하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은 문란한 짓을 하였으니 그들의 피는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근친상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은 18장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더 언급할 필요는 없고, 성경에는 어떤 것은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친상간의 경우인데, 그건 어떤 것은 엄히 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형이 죽은 경우는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얻어서 형의 이름으로 그 형의 명의로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 자식부터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하자면 근친상간이잖아요. 형수의 관계니까. 그런데 근친상간을 금한 경우는 형이 죽은 경우가 아니고 형이 살아있는데 형수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면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모르고 며느리는 알았어요. 자기 시부인 줄을.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생명의 계보, 근족의 씨를 받아서 자기 남편의 명의로 생명의 대를 이어줘야 할 책임이 그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죠. 시누이하고 그 시어머니는 막 부딪힐지라도 시아버지는 절대 며느리하고 부딪힐 일이 없죠. 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안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좋은 그 밭인데, 자기 며느리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시어머니보다도 시누이들이지. 시누이들이 그냥 자꾸 이제 막 서로가 안 맞고 이러면 부딪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지. 세상사에 있지만 봐도 시부와 며느리 관계라는 것은
며느리는 자기의 대를 잇는 자식의 아내니까 그것은 시부가 며느리를 알고서 만약에 교접을 했다면 그것은 죽여야 되는 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며느리가 그 시부인 줄을 알고서 그렇게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징벌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선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근족의 씨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의 족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육신적으로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이제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예, 그랬는데 저주하다라는 이 용어는 무게를 경감시킨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곧 부모를 업신여긴다, 업수여긴다 그런 말이죠. 부모는, 아버지는 아무리 늙어서 힘없고 무릎이 흔들리고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래도 자식으로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태산이거든. 아버지가 자기 다 자라기 전에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그 자식을, 오늘의 그 자식이 있도록 길를지 그렇게 못 길렀을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자식으로 봐서는 아무리 노쇠하고 허약해져 있어도 자기의 태산이거든. 태산과 같거든.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 대가 이어지는 관계인 것이거든. 자기가 아버지를 가볍게 해서 멸시해버리면 자기 아들이 자기 늙으면 멸시할 거거든.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아마 지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식이 노모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소풍 가자고 어머니 소풍 오늘날 바람 좀 쐬고 오시자고 했는데 지게에다 앉을 게만 좀 만들어서 앉아서 처음에 동네 마을 오기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오라 이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벌써 딱 알고서 이제 나를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구나. 어머니가 다 알고 간데 솔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이렇게 뿌렸느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또 그때 왜 자기 자식은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얼마 저 늙은 어머니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자기 새끼는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어머니하고 구더기 파놓고 밥 잔뜩 이렇게 놔두고서 지게까지 벗어놓고 이제 가자고 내려가자고, 아빠 왜 지게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 지게 이제 안 쓸 거라고. 아니 내가 잘하면 아버지 또 짊어져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나 지게 가져가야 한다고. 그 말 듣고서는 깜짝 놀라고 어머니 다시 지게다 모시고 내려왔다고. 이제 아마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계몽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어서 냈겠죠. 그런데 자식은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지, 당연히.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것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피는 교회를 믿는 신자들이 가벼이 여긴다라고 그러지, 업수 여긴다 이 말이죠. 업신 여긴다. 그것은 죽을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님께나 교회에 대해서 너무 업수이 여기고 자기가 뭐든지 그냥 막 휘둘러대고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소곳이 길들임 받고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서 해야 후사로서 다음 이제 그 큰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런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피를 내 머리로 돌린다. 이런 말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네가 남의 생명을 살상하고 남의 생명을 손상을 입혔으니까 그 생명의 그 손상을 네가 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건데 이것은 세상에서 이것을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양심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자존심이 손상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자기가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을 이렇게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보는 언행을 자신도 모르게 한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심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상대방 영혼을 상처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가 아무 때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너도 좀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풀고 먼저 화해를 하고 청하고 해서 화해하고 잘 해결하고 나가고 그래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자기가 그 남의 생명에 손상을 입혔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나에게 그 대적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공평하게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벼갚음을 하신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공의롭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끼리 서로 어떤 흉언이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날이 빨리 털어낼 건 털어내고 새롭게 좋은 출발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아내인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범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짓이고 이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 쭉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력 교계의 7머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강탈하는 경우죠. 이런 것은 이제 과목을 기르는 그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나부소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세속교계를 큰 음녀라고 부르고 음녀교회의 간부는 여기 부는 지아비 부자예요. 또 부자가 나올 때는 지엄이 부자도 있죠. 여자 여자가 앞에 나오는 건 지엄이 부자고 여기 부위에다가 사람 일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아비 부자예요. 세속교계의 7머리로서 땅의 왕족들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시와 진리의 말씀을 혼합해서 설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한밭에다가 두 종자 씨를 이제 뿌리는 것으로도 이제 상징이 되죠. 자, 음부는 그들 보면 되게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을 늘 섞어서 전해. 다 육적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죠. 음부는 하나님 말씀에 뱀의 거짓말인 조직신학 교리들을 섞어서 사람의 교훈으로 설교하는 강대상 앞에서 아멘 아멘, 이건 맹신자들이죠 하며 뱀의 교훈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맹신하는 세속교계의 신자들인데, 이런 신자들은 만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딸들로 상징을 해놓죠. 그 큰 음녀라고는 음녀의 딸들의 애미가 기독교라는 거잖아. 기독교는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 한 딸은 로마교,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인 것이죠. 이게 상징이지. 레위기 이번에는 이제 20장 11절로 나갑니다.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어머니인데 이것은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일 수가 얼마든지 있죠. 루벤이 빌하를 범했었던 이런 것과 같은 경우예요. 아버지의 여자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 부왕인 다윗의 첩들을 범했었죠. 이런 것은 교계에서 이런 것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안 맞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직임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위계 질서를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제 새로 주입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 선지자가, 아버지가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쭉 가르쳤으면 생명의 흐름을,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가 무슨 기독교계에서 뭐 조직이나 뭐 나부랭이 뭐 한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가서 그냥 조금만 하면 뭐 자기가 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거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그 교회를 세운 인도자의 생명의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지 것을 가지고 막 주입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그것이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이야기는 아까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네. 그러니까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건 씨를 뿌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밭에다 씨를 정상적으로 심어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은 가르침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 또 가르치려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 만나서 진리 토론을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서 보면 내 말을 저 사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여자의 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남자지. 자기 것을 내 말 빨리 자르고 자기 것을 나에게 막 자랑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그것은 남자가 남자로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경험이 필요해요. 여자가 여자로, 그 사람도 뭐 성경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무슨 이제 세상 말로는 평신도인데, 전도를 해보면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기는 있어. 그런데 막 핸드폰에서 뭐 이러고 그러면 내 말 자르고 지 얘기 올라온다는 건 뻔한 거거든, 이게. 그런 경우 이제 여자가 여자로 마땅치 않은 짓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징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고요. 남색한다라는 것은 그도 나도 신학 공부를 했고 무엇이 어떻고 해가면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줘야,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데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또 빨리 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건 남색하는 경우로 상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무상을 없앴다 그랬고, 열왕기상 22장 46절에도 그가 그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남색하는 자들이 나온다.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 내가 이제 자주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자기 말을 주지시키고 강압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저 사람 속에 심으려고 그러지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없어. 그럼 그건 둘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선 보따리 짜도 그런 데선 나오는 게 낫죠. 고린도전서 6장 5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죠. 지금 내가 설명했어요. 남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툼이나 일으키려고 그러고 서로 지 것만 심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는 남색하는 관계다. 그런 진리 토론이랍시고 그런 모임이라면 앉는 게 나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디모데전서에도 남색하는 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리 말씀이 증거되면 양심이 바르고 그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이건 좀 생각해보고 그걸 내가 받을 건 정리한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것을 여기에도 좀 당신이 하는 말 속에도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한 다음에 만나서 또 좋은 토론을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한 거죠. 여호와 심판을 당했던 소돔성 사람들의 악행이나 소돔성 사람들은 성경추나 읽은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소돔 성문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방백들 이런 사람들 보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소돔의 왕족들 뭐 고모라의 관원들 그랬나?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죽이려 덤비는 사람들 보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곳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증거가 됐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소돔성의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세상 쪽에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껏 남한테 힘을라고 그러지 절대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상고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없어요. 그건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율법 제도에 따른 종교 의식들을 진리하는 제반 규례들을 신약시대까지 유전시켜 세속화시킨 신약교회를 가르치는 자들인 신부나 목사라고 칭하는 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율법사들, 현대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교리를 가르쳐 사역자로 배출하는 신학교수들은 영적으로 남색하는 자들이다. 남자가 남자로 거기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오면 남자 노릇으로 나가는 것이지 남의 말 들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를 함께 불살라 죽이라. 이건 징벌 중에서 불살라 죽이는 건 지옥불에 던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을.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장모는 신약교회의 주님의 종들은 율법교회가 장모예요. 그게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유대교 실행도 하고 교회 실행도 하고 이제 야고보가 그 짓을 했었었죠. 그런 경우는 장모와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경우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관습이나 관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새 것으로 주님이 바꾸셨으니까 장모는 장모 시대는 갔고 처갓집은 지금 내 집 세워야지 뭐 처갓집 세우는 것과 내 집도 세워야 되고 처갓집도 세워야 되고 처갓집에서 나의 기업이 있어? 처갓집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그 처남들이 있는데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이제 15절 16절은 남자나 여자 짐승과 교합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18장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내가 수두시 많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설명을 필요도 없어요. 저기 1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시편 49편 12절부터 그냥 쭉 성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간결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을 짐승이라고 지금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인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기도해도 깨달음이 없어. 그건 짐승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깨닫지, 영적은 깨닫지 못해. 우매무지한 자는 짐승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교훈하실 때 나는 짐승과 방불한 그런 인간이다. 즉 말하자면 우매무지한 인간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교훈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 4장 16절 이건 느부갓네살이 이제 짐승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 받는다고 그랬지만 짐승의 신이 그 사람 속에 씌어된다 이제 그 말이죠. 큰 권세는 주장을 하지만 마음이 우직하고 우매무지한 해서 어둠에 잡히게 하는 신이 임하는 경우는 이제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3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레위기 11장 다룰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근데 베드로는 안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내 입에 이런 거 넣은 적이 없다 그래가면서. 이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한번 조성된 관념이랑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니까.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이 그레데라는 말은 그 지중해의 크레타 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사람들은 짐승들이라고 그랬다라는 말은 말이 안 통해. 그 말이 우리나라 현대 말로 말하자면 말이 통하더라 그 사람하고는 이제 그런 말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런데 짐승은 이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사람이라면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으로 알아야 되는데 본능으로 하는 거, 그럼 그게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성으로 한다는 뜻은 영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반대 개념이죠.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이제 짐승이 구분이 또 돼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공중의 날 짐승, 새 짐승이 있죠. 까마귀나 뭐 독수리나 이러면 날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이제 땅의 짐승은 뭐 사자나 뭐 일이나 늑대나 뭐 여우나 이런 것들 전부 땅의 짐승들이죠. 상징이지.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건 두 증인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럼 무적행에서 사자, 곰 뭐 이런 것들이 무적행에서 어디에서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을 때가 찰 때까지 악기들을 가둬놓는 처소로 주님이 쓰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무적행 아비소스였고, 무적행은 지옥 사자들인 황충군대 귀신들이 갇힌 옥으로서 홍해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해서 이렇게 수장당했었죠. 거기에 홍해바다에 지금 갇혀 있다가, 그래서 무슨 악기들 불러 올릴 때 보면 그 애굽의 하수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애굽 온 땅을 해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게 그 악기들이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악기들을 가둬놓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굽의 하수로 이제 상징이 됐던 건데, 때가 이르면 악마의 군대 귀신들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 지옥사자로 쓰임을 받는데, 저주의 자식들을 가두고 지배하는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지옥사자들 곧 악기들의 목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무적행이라는 것은 그 밑이 없는 끝없는 구멍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무적행에 던져두면 계속 혼도박질 치고 떨어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밑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인간 욕심과 한이 없어. 인간의 욕심 속에는 이 더러운 악기들이 다 가득 갇혀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악기들을 불러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용도로 쓰시고, 그것들을 싹 쓸어서 영원한 불못에 싹 집어 넣으면 이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얘기가 나왔죠. 짐승의 열 뿔들도 모두 짐승들이죠. 이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말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의 짐승들도 있죠. 날짐승. 네. 이게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모두 다 짐승들이 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이 그게 모두 짐승들이 갇혀있는 저수다라는 뜻인 것이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우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종교 지도자가 세상 정치 지도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마지막 세상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뭐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사르고 하는 것도 이 짐승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이제 먼저는 주의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세우는 일을 또 짐승들이 하고 그들이 할 일이 다 끝나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는데, 원래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큰 권력을 가진 자들과 당연히 손을 잡아야 서로 생존 전략인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정치와 종교가 너무 결탁을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게 해. 그 뭐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은 큰 예배당이라는 데는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 꼭 가거든. 가서 자기가 막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절간에 가는 거지 또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성경만에 또 가는 거야. 이는 이해지목 다 지키고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이 정신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너무 결탁을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뵈니까 좀 볼짝하죠. 그 뭐 기독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큰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떼제비로 모여서 막 한 사람 막 머리에다 막 손 얹어놓고 막 어깨 등 막 손 못 올려서 좁으니까 막 비집고 들어가더만 텔레비전에 보니까 가서 막 지손 꼭 올려놓고 안수를 해야 되는 모양이도 막. 그런데 그 사람 또 대통령 되대 또? 그 사람 축복받아서 그러는지 또.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꽤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너무 후진국이지. 내가 볼 때는 참 후진국이야. 정신세계로 보자면, 영의 세계를 보자면 내가 볼 때는 칭찬해 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세상 정치 지도자들 칭찬해 주고 싶지 않아. 뭐 내가 칭찬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것도 없지만은 시간이 다 됐네. 그래요. 뭐 이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성구만 그냥 쭉 읽으면 성경이 말한 짐승이라는 게 인간을 말하는데 어떠한 인간들을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셨는가?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짐승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건 다 짐승 나라예요. 세상 속에는 짐승들이 본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령들이 쳐서 거기에서 불러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